응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나눠봤습니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되는가? 왜 꼭 죽으셔야 되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들끼리는 죄를 지으면 죽이지 않죠. 왜냐면 그럼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죄의 경중을 나누어서 죄의 경중에 따라 어느 정도 법칙을 정해서 뭐 가정별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벌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을 사망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신약 성경 보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렇게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 죽음이 뭐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가 되는 겁니다. 물 밖을 나온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지금은 살아있어요. 몸은 살아있어요. 물고기 물 밖에 나오면 바로 합니까? 아니죠. 푸닥푸닥 끓으면서 살아있어요. 근데 죽어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이 물이잖아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당장은 열매나 나뭇잎도 붙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들고 메말라 갑니다. 살아있다 안 그러죠? 나무가 뿌리 뽑혀 있으면 우리가 저 나무 살아있네 안 그러잖아요. 죽었네. 죽겠다 이래 보잖아요. 그것처럼 첫 번째 죽음, 영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때 죽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어 있어요. 뿌리 뽑힌 나무 같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와 능력에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떨어져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됐어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다시 두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원이랑 다시 붙었으니까. 그게 끊어진 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이 넘어지고 타락하고 실수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잘 버텼고 관계가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이 뭐냐?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 모두 다 죽잖아요.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세 번째 죽음 뭐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형벌이 결정되는 근거는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근데 이 죄를 짓는다는 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보통은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런 걸 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라는 거를 안 한 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맞잖아요? 하라는 걸 안 한 것도 죄예요. 설거지해 이랬는데 안 했다. 그것도 잘못이잖아요. 하라는 걸 안 한 게 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 도둑질 안 하는데, 나 살인 안 하는데, 나 죄인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인간에 주신 근본적인 명령이 있잖아요. 생명과 번선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주신 법이 있습니다. 양심에. 다른 사람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인간으로서 제대로 성실하게 살고, 양심에 주신 법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에 합당하게 성실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 우리 양심에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잠을 잤든지 하루 종일 게임했든지 하루 종일 놀았든지 이러면 마음에 죄책감이 막 생깁니다. 왜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살도록 만들었는데 아무도 말 안 해요. 아무도 말 안 하는데 혼자 마음에 가책이 빡 옵니다. 이리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명령을 집어넣었어요. 가치 있게 살아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죄를 하지 말라는 거 어긴 거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안 하는 게 동일한 죄인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다 측량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속에는 다 측량이 돼 있어요. 전미선 이래가지고 죄 파라메타가 올라가는 건데 이충락 이래가지고 쭉 올라가는 겁니다. 김영규 이래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작게 지었냐 더 많이 지었냐 그건 도토리 키재기고 의미가 없을 겁니다. 착하게 산다고 한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될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 죄가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부정해도 그게 왜 죄야? 난 인정 못해.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측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의 바울의 얘기 가운데 나오죠.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진노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없앨 수가 없어. 그걸 없애는 건 우리 생각이고 없앨 수 없이 측정만 되는 거예요. 착한 일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도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어. 그러니까 최대한 벌을 덜 받으려면 일찍 죽으라 이러면 이건 그는 또 너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고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그랬다 하잖아요.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좋고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좋다. 근데 그것도 모순이 거짓말이야 그 사람은. 자기는 80세까지 살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말과 삶이 다른 거죠. 그거 사기꾼이에요 그것도. 요즘에 그 쇼펜하우어 철학이 또 유행하더라고요. 베스트셀러에.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이거 속는데 그 생각도 좀 들고 물론 거기서 좀 도움될 만한 말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 읽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말대로 안 잘해지거든요. 이걸 없앨 수는 없고 계속 걱정만 되니까 못 가지. 지옥 가서 벌 시게 받아야지 원래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네. 그게 셋째 사망이에요. 그게 셋째 사망. 그 지은 죄대로 지옥에 가지고 벌 받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옥은 감옥이지. 합리적으로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직면한 사람은 웃을 수가 없어. 울어야 돼 맨날. 인생이 왜 이러냐. 나는 끝났다. 그럼 울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되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들어놓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지. 그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그냥 가볍게. 해라는 거 없어요. 믿으면 돼. 예수님이 미선자매에게 따다닥 쌓인 파라미터 있죠? 그거를 자기한테 다 가져갔어. 앞으로 쌓일 것까지 다 가져갔어.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받을 거, 요걸 예수님이 다 짊어져서 다 가져갔어. 우리 자매는 그 다 가져갔어.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자기가 다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이 예수님에게 떨어졌겠어요.
예수님이 당한 영적 고통은 말로 못합니다. 육신의 고통도 육신의 고통이지만 어, 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내셨지. 십자가에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끝까지 우리가 믿을 때,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효력이 우리에게 발휘돼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싹 한 번에 처리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어, 어. 안 찾는 사람은 그대로 자기가 써있지. 안 찾, 예.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보호받고 인도받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면 그럼 말이 돼? 난 안 믿어. 난 내 양심대로 살래. 왜 남의 도움 받아야 돼? 이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 효력이 있는데 상관없이 마지막 날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엄청난 거죠. 우리를 이 죄의 삭수로부터 사망, 이 사망이라는 건 3단계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서 은혜 없는 삶, 육신의 죽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은 죄에 의해서 받아야 될 영벌, 영원한 벌을 줄여서 영벌, 영벌까지 이게 죄의 삭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축락 형제는 내가 아끼니까 너는 패스. 너는 안 패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불공평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망이라는 엄청난 저주, 사망이라는 이 어둠으로도 우리를 건져내려면 그 사망이 임해야 돼. 죄인에게. 근데 그 사망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도록 놔두면 우리는 영벌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는 거야. 영원한 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택하신 방법이 뭐냐? 이 사망이라는 형벌을 내리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 벌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벌을 받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까 내가 직접 너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 너희를 살리겠노라.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돼. 세 가지 다 겪으셔야 돼.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걸 다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르짖으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힘들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은 거예요. 끊긴 거예요. 성부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는데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끊긴 거예요. 사망을 겪으신 거죠. 거기다가 육신도 죽었죠. 육신의 곧 죽음도 겪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덜 죽었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뒀는데 숨을 안 쉬잖아. 그때 확실한 죽음을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 다리뼈를 꽉 꺾어요. 그러면 만약에 기절한 거다.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숨을 다시 쉬겠죠. 근데도 뼈를 꺾었는데도 숨을 안 쉰다가 이 사람 확실한 사망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뼈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했냐. 상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피와 물이 다 빠져나왔어요. 피가 더 이상 안 나올 정도로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죽음을 확인했어요. 예수님 죽음을. 로마 병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덜 죽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은 것도 구약의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뼈가 꺾이지 않으며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만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로마 병사가. 그 예언의 말씀을 알아서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 이건 아닐 거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 다리뼈를 꺾으면 안 될 것 같다.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른 거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한 죽음을 겪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겪을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지옥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신학적 입장은 아닙니다. 예전 사도신경에 보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그런 구절을 덧붙였다가 또 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막 그렇게 설명해요. 지옥까지 내려갔었다. 지옥의 경험까지 하고 왔다. 예수님이 이러면서 그럼 성도들이 감동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데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때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나의 신념 내 감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십자가가 너무나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가 딱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내가 모든 내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내가 내 신념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믿어보자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듣다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으니까 내 대신이니까 나도 거기서 죽은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판받았는데 왜 또 받냐 이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묻잖아요. 자매,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현수 자매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자매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맞아요. 정답. 제가 5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말이 맞는데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5년 전에 믿는 순간 그 시기와 그곳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복음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옥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의롭게. 의롭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존재.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게. 그냥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뻐 죽으시는 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각 안 들잖아요. 막 어제 계획해놓은 거 오늘 하나도 못하고
목표로 세운 거 하나도 안 하고 이러면 자괴감 들어가지고 이러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러면서 나 같은 거 하나님 좋아하겠나 막 이런 일이 드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데 우리 어떤 행동이나 우리 어떤 그 중심도 보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보시듯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잘못한다고 버림받고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야 돼요. 실패하고 못난 짓 했을지라도 맞아. 난 연약해. 못났어. 하지만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나는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존귀한 자니까 존귀하게 살아야겠지. 제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먼저 나라 의를 구하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면 돼요. 그래 놓고 또 넘어지면 어떡하냐. 또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부정한 자가 오늘 말씀에 부정한데도 나왔잖아요. 나병한 자와 이방인 백부장은 자기가 부정한 거 알아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너 부정하다는데. 나병한 자는 부정하다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이방인은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유대인들하고 교제하면서. 어, 어. 근데 부정한 자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나 같은 게 교회 가면 신앙생활 하면 되겠나 이러면서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예배 가기도 싫어지고 기도도 좀 멀어지고 그래 됩니다. 그게 사단의 소리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 부정하니까 더 나오라 이거예요. 부정한 자가 나가면 주님이 만져서 거룩하게 하신다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네가 죄인임을 깨달았냐? 잘 깨달았다. 나와라 나에게.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잘한 게 그겁니다. 얼마나 큰 사고 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일 새벽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랬더니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거는 impossible. 불가능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그럽니다. 그래놓고 막상 예수님 잡히니까 나 저 사람 몰라. 나는 맹세까지 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때 닭이 꼬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됐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부인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양심적인 사람 같으면 다시는 예수님한테 앞에 못 나타나지.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갈릴리에서 제자들하고 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바로 겉옷 입고 다이빙 해가지고 배 타고 가도 되는데 배 타고 가도 되는데 다이빙 해가지고 베드로답죠. 뜨거운 남자 막 수행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나한테 와. 네가 죄 지었으니까 나한테 와. 네가 부정하니까 나한테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그 죽음으로 우리를 이끄신 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억지로 희생양이 되신 게 아니고 힘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시키니까 죽기 싫은데 왜 내가 인간들을 위해 죽어야 돼? 왜 내가 피조물들을 위해 고통당해야 돼? 이거 하기 싫은데 아버지 시키니까 내가 어쩔 수 없네. 진짜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제가 죽겠습니다.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그 다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천국 가네?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다시 하나님으로 힘없도록 다시 하나님 신 힘을 얻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마귀도 사용하시지. 맞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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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귀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 주시기로 정하고 놔두시고 활용하셔요. 놔두시고 활용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면 이겨요. 그걸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아무리 강하고 커도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가면 이겨요. 그거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만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은 많아요. 너 괜찮아. 다들 힘들어. 너 희망 있어. 그런 사람들은 많고 그런 사람 찾아다닌다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가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암송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여,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거기다가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당하시고 영원히 교제하신 아버지와 끊어지는 고통과 육신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주 예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 주님의 헌신으로 인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락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신 구속자의 사랑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알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고 힘을 얻고 더욱 행복해져서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